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 28장 전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과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장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장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솔로몬 앞에서 권면한 말씀,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죽기 전에 자녀들과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요즘 유행하는 AI 검색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들이 나오더군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여보게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유언이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암살당하면서 갑자기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뭐라고요? 브루투스 자네가 너마저도,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이순신 장군은 다 알죠? 뭐죠? 모르시나요? 적들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런 유명한 유언들 말고도 재미있는 유언들도 있었어요. 춤을 아주 사랑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언, 내 장례식에선 춤을 춰다오. 그리고 고양이를 아주 사랑했던 실제 인물이래요. 독일의 칼로스 폰 베를리칭엔이라는 사람의 유언은 내 재산을 모두 내 고양이에게 주어라. 실제로 이런 유언이 있었대요. 그리고 좀 낭만적인 유언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잭 베니의 유언은 매년 자신이 생일이 다가오면 자기가 먼저 죽었겠죠. 아내에게 장미 한 송이를 보내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도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참 낭만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일에 마무리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유언도 남겼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그는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영어 알파벳을 개혁하고 새로운 글자를 도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언을 남겼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유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언들 대부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살았을 때 내가 좋아했던 거,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사랑했던 거,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자신의 뜻을 이어서 계속되길 바라는 그런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죠. 그런 유언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더 깊어졌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장 좋아했을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무엇을 내가 가장 사랑하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과연 무엇일까? 아주 더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썼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되면 써보세요. 다윗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다윗이 가장 좋아했던 거, 가장 사랑했던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계속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랬던 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권면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주 노년기에
노년기에 아주 기력이 상당히 쇠약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아주 쇠약해졌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노년에 했을 건데 비루하거나 그런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비루해 보이거나 구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또 분명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읍니다.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각 지파 어른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어른들이라는 얘기는 27장 앞쪽에서 이미 행정장관들에 대해서 쫙 설명했는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또 27장 앞에서 이미 상비군 군단장들 다 임명하고 조직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표자를 말해요. 그리고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들도 앞에 27장에 다 나왔어요.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시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주로 업무를 보는 왕궁 환관들을 말해요. 그리고 장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더 앞쪽에 가서 11장에 이미 3명의 으뜸대장들, 그 다음에 버금으뜸대장들에 대한 내용이 11장에 다 나왔어요. 그 대장들을 말해요. 그리고 모든 용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장에 30명의 정예 군인, 대표적인 이름이 명단이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앞선 다윗이 조직한 모든 대표자들, 지도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 히브리어로 보면 사레라고 해가지고 대표자, 지도자, 다 각각 분야의 대표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노년의 다윗 왕이 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인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뭐죠? 제일 먼저 백성들이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나의 형제들이라는 말을 먼저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고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거죠. 우린 다 한 가족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겠죠. 즉 여기서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속죄소를 말하는데, 속죄소란 것은 언약궤 덮개 있는 부분을 말해요. 바로 다윗이 말한, 앞쪽에서 말한 하나님의 발판, 이 속죄소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워 오게 되고 이제 그 언약궤를 성소에 봉안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다윗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가장 모든 통치의 근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생일대의 다윗의 프로젝트는 언약궤를 모셔오고, 언약궤만 덜렁 있으면 되는 것 아니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의 일생일대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냥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예요. 그 이유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다윗은 신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넌 아니야 라고 하시니까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보면 상당히 충격받고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예요. 반발할 수도 있을 거고, 때로 하나님 왜 안 돼요? 때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되냐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다 잘되게 하기 위한 건데 왜 안 되냐고 따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육체의 가시, 뭔지는 몰라요. 몸에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질병 같은데 육체의 가시 이것 좀 제발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가 이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구했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간구한 거예요.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게 오히려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뜻은 알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은 마음이 지나가는 마음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의 기도도 노,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다가 어디에 던져지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안 던져졌으면 좋겠는데 안 던져지고 생명을 구하면서,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번역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곧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생각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할 때 많습니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내 생각을 넘어선 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을 때 실망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노 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러나 아마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꿍꿍 앓았을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러나 보였던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그에게 노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지파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많은 가문들이 있는데 유독 다윗의 부친을 택하셨고 그 부친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유독 막내 누구죠? 다윗 자신을 꼭 찍어서 택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자신을 뭐로 세우셨다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본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요 이 택했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연거푸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내 아들 누구?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란 이름, 솔로모란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알려진 평화로운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평화라는 히브리어 다 알죠? 뭐죠? 샬롬이란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샬롬은 단순히 물리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안녕, 그리고 번영 등을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샬롬인데 샬롬, 평화로운 자, 즉 평화로운 자 솔로몬이죠.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사명은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까지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잖아요.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 때 그때 평화의 시기를 번영을 누리게 하는 사명은 그 이름에 걸맞는 누구? 솔로몬이 받을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여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여서 솔로몬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여호와의 나라. 5절에 딱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다윗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솔로몬은 뭘 해야 됐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즉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권고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백성들, 내 백성들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서약하라고 합니다. 이건 공식적인 서약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서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 서약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서약에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는 야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소유하다, 내가 점령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서 아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예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요, 시작하면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한 마음을 다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너는 뭘 해야 되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버지 누구요? 다윗 자신의 하나님을 네가 받지 않느냐? 알아라. 둘째,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여기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아야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야다,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여기서 감찰하다 말한 히브리어가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이 찾으면은 단어도 똑같아요. 아까 감찰하는 단어와 똑같이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만날 것이요, 그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감찰하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찰하시다, 다라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기서도 찾는다, 다라시, 같은 말을 사용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구조가 이래요. 하나님도 인간을 감찰하시면서 다라시 찾고 계시고, 인간도 하나님을 다라시 찾을 때, 하나님도 찾고 인간이 찾을 때 만남이 이루어지죠.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말이라 만나리라. 그런즉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택했듯이 너를 택하여서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까 뭐라고? 힘써. 힘써는 아주 강하게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이제 다윗은 그냥 일을 떠넘기듯이 그냥 권면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줍니다. 솔로몬이 준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설계도를 줬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설계도에 보니까 성전의 복도, 성전의 집, 곡간, 다락, 골방, 그리고 속죄소, 언약궤를 둘 속죄소,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 설계도는 어떤 설계도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설계도에는 보니까 성전의 뜰도 있고요, 사면의 모든 방들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 곡간도 있고, 성물 곡간 등 성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딱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준 것은 그 성전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앞서 23장에서 2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모든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반차에 대해서 설명 다 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세우고 맡겼던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그리고 여호와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까지 그릇의 양식을 아주 자세하게 막 설명해 줍니다. 성전에서 직무를 맡아서 섬기는 이들이 어떤 순서로 섬겨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양식과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빠짐없이 설명해 줘요, 그 노령의 다윗이. 그리고 세 번째, 어디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냐면 성전 기구 제작의 재료와 무게까지 정해줍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보면 성전 안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이 다 나와요. 즉 등장대, 진설병, 진설병상, 희생제물 고기를 이렇게 삶거나 운반할 때 사용할 갈고리, 희생제물을 제단에 뿌릴 때 사용하는 대접, 전제,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종지, 잔들, 향단, 수레 등 각종 기구, 금, 은 재료, 무게들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정해줍니다. 정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똑똑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화려해 보이게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기구들도 더 좋고 실용적으로 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대로 딱 그대로 하나님의 알려주신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고, 모세는 그 설계도 모양 딱 그대로 성막을 지었고요, 기구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다 보면 시험 들잖아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내용에 보면 모세가 받았던 설계도의 내용이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똑같은 내용이, 지루하게 똑같은 내용이 36장에서 39장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부분에 말씀한 요대로 말씀에 그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마치 반복해서 일일이 확인하듯이
말씀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앞부분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일을 행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죠. 너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또 비슷한 구절이 있지 않나요? 누가 이런 말을 들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해 준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으로도 참 힘이 되잖아요. 힘이 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더해서 그 일을 도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누가 돕느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반을 따라, 이 얘기는 순서 반차를 따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와줄 거고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들,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자들도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도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솔로몬의 명령 아래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데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이에요. 모든이란 말은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콜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죠?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도와서 내가 함께 할 거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사람들도 함께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이 프로젝트는 누구의 프로젝트? 다윗의 프로젝트도 아니고 솔로몬의 프로젝트도 아니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몇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죠? 교회는 누가 세우죠? 우리 가정은 누가 세우나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은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가정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웁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가정,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우리들 택하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나를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곳에 지금 앉게 하셨고요,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다른 누구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택하셨어요. 세 번째,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실망하지 마시고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아닌 그냥 나의 일, 나의 프로젝트 하려고 하진 않았는가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때로는 포기해버릴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중심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딘지,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디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프로젝트를 내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내가 발견했다면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프로젝트,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함께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나라를 함께 세우는 일에 힘써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